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이제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7일째 마쳤다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한 맥락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그 마치셨다는 뜻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 7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안식인지, 성경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성경 구절,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마치시니의 의미가 뭔지, 일곱째의 의미가 뭔지, 안식의 의미가 뭔지, 또 거룩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마침, finish, 그냥 full stop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요, 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맞추신다는 의미를 쓸 때 이 칼라라는, 맞추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세웠다면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양육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인 신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맞추시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하나 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은 절대로 중도에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해서 옛계명, 우리가 옛계명, 새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옛날 뭐 계명 또는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신약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시대에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마태가 하나하나씩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일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신실하가 미쁘다라는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믿을만하다. 이게 신실 미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니면 예수의 종으로 신부로 청지기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 고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맞춤 연단 맞춤 징계 맞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요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전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세워나가고 성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어지고 더럽혀져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는 내용들이 다시 나와요.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요. 그렇게 뭘로 끝나요?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로 설명이 되었고 이거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까지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여러 성전이 하나의 무리가 된 것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개인과 공동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표현해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또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요 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뭐로부터 풀림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풀림을 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거거든요. 풀림을 받은 건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여러 모인 것이 교회예요. 나 개인도 교회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전으로 쫙 푸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 성전,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성전이 됐고 내가 교회가 된 형국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야.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 대통령이나 왕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예수님 앞에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은 어디예요? 내가 또 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인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관심은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세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기둥들, 성전의 기둥들을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에 연합된 지체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합된, 접합된, 그 접목된 줄기.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접붙임이 되어지는 것들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성령님의 관심은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부수적인 여러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고 상합되고 통합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0장에서 이렇게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다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된다잖아요. 이게 다 뭘 얘기해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기둥이에요. 근데 이긴다는 건 뭐를 이길까요? 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죄에 대해서 이기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나의 본성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연합, 하나, 일치, 한몸, 부부,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나의 교회, 나의 삶, 나의 비전이 다 어디에 맞춰질까요?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두어야 돼. 다른 데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일곱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에는요, 성경적인 이 숫자들이 있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 3, 7, 10, 12는요 다 완전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1, 3, 7, 10, 12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1의 숫자, 3의 숫자, 7의 숫자, 10의 숫자, 12의 숫자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우리가 볼 때 구약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또 요한계시록 24장 다 10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10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12에게는요 13시, 11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12를 맞춰야 돼. 그리고 10이라는 건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줬다. 10개의 이런 기수와 서수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다는 건 완벽한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3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가 항상 완전수 의미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이제 7의 의미가요. 성경에서는 7은 성취된 기간 아니면 완전히 완성된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이 이스라엘이라면 요 위에 하란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쪽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여기가 몇천 킬로가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도 당시의 7의 숫자를 설명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만, 완전, 전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는 거예요. 6일 만에는 창조 못해요? 5일 만에는 창조 못해요? 열흘 동안은 안 돼요? 20일은 안 돼요? 왜 꼭 7이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그리고 절기가 7일 동안 절기가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7일간의 완전한 절기라는 의미고요. 7번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요. 7번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린다는 건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정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왜 7번이야? 한 번 들어가도 되잖아. 2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꼭 1이나 3이나 7이나 이런 숫자를 강조하는 거에서 7번 들어가는 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7번 들어가는 건 맞아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건 7 귀신이 와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1차적인 의미는 있어요.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7의 의미는 완벽하게 악한 사단 그의 졸개들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7 귀신이 나갔다는 건 완전히 마귀가 떠난 상태를 7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7 귀신만 있겠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7이 나갔다는 거 그럼 나머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악한 사단의 이런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의 완성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째 안식을 했다라는 것은 완성된 일을 의미하는 특별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를 7일째 안식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70이라는 숫자가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보내실 때 70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꼭 70을 의미할까? 80명도 보낼 수 있고 왜 70명만 보내요? 7,000명도 보내도 되고 500명도 보내도 되고 100명이 돼요. 왜 꼭 70명일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70은 7과 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완전한 숫자, 완전한 계명, 완전 이런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열이라는 또 완전히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의 의미는 70명의 제자들이 갖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70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예수님이 70명만 보냈다. 왜 예수님이 보내면 70명만 보내려면 700명도 보내도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제자, 예수님의 완벽한 제자들, 그들을 보낸 것을 70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를 죄를 보면 몇 번?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건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 어떤 죄든지 용서의 족을 7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 77은 49, 490번 한데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죄든지 너가 모든 것을 용서하라 라는 의미로 70 또는 7이라는 의미를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1, 3, 7, 10, 10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연구하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안식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휴식하다, 그치다, 그만하다, 중지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잘못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셔가지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런 의미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또한 허락해 주셨잖아요. 안식과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안식 또는 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도 없고 쉼도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 제한된 안식, 가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안식과 쉼을 얻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나 피조물인 사람이나 세상에서 주는 안식은 일시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기를 보다는 안식일에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은 관심이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과 계명과 규례 법들을 지켜나가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최순복 교수님 훌륭하다, 참 거룩하다, 경건하다, 본받을마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 고장이 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쓰러지어질진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추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며칠 금식했는 줄 알아? 내 이 금식한 돈을 가지고 나는 구제비로 헌금할 거야. 나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장로들의 유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 나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와, 최순복 교수님 경건하네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에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안식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근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2장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안식을 선언하셨고 안식하셨다고 얘기했네요. 그럼 안식을 만든 분은 하나님, 선언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근데 신약에 갔더니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왜 이러한 표현을 쓸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요 한 분이심을 이렇게 자꾸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일은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부인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럼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에 안식한 분은 하나님이네. 성경은요 창세기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 이거를 성경은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잖아요. 이러한 안식일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안식일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의미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의 안식이 언제나 제한적이구나, 일시적이구나. 그러니까 참된 안식, 참된 진짜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일시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시적인 안식은 아까 피조물인 인간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영화 여행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일주일에 주일이나 안식일을 통해서 일시적인 안식도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죠. 그러나 성경은 일시적인 안식도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런 일시적인 안식과 쉼도 온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에게 안식을 안 줘, 쉼을 안 줘. 그럼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떻게 안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붙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자. 우리 좋은 공기 마시러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러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나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야 그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참된 안식을 얻지.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에 가서 진짜 자연의 맛을 맛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일시적인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메시아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단 한 번에 이 땅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준다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 어떻게 하나님으로도 안식과 쉼을 얻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공허한 거. 그래서 먼저 안식을, 일시적인 안식이라도 경험한 우리들이 진짜 안식이 뭔지를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해서 그들도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고 안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천국도 구원도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받을 수 있고 일시적인 안식이나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줄 때 일시적인 안식도 얻고 영원한 안식도 얻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체자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막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해. 괴로운 일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족들의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그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내 안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편안한 것처럼 거짓된 평안, 거짓된 안식만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고 안식일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게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안식일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우리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주해요. 여러 가지 일과 사역과 봉사로 말미암아 분주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날 안식일은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일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과 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제가 적어봤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일날 안식도 얻고 쉼도 얻고 회복도 얻고 치유도 되고 새 힘도 얻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그분에게는 매 주일이 치료의 날, 회복의 날, 안식의 날, 쉼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이렇게 쉼과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어때요? 일하고 고되다, 힘들다, 나 지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유가 주일날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봐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 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다.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 아멘.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 회복과 치유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그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시편 104, 여기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당연히 언제 기뻐해요? 주일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과 쉼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줄 때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까?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봉헌할 때 봉헌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카다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완료가 아니야. 막 뛰다가 딱 멈췄어. 이게 아니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미완료예요. 그런데 강조 능동이에요. 능동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문법과 이러한 뜻이라면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만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저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품은 뭐냐?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일부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긍휼, 뭐 이런 거,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인간에게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하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하고 내 백성으로 사는 내 나라는 다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면 나도 거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편지에 있지 못하고 무소부지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거야. 그럴 속성.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 피조물인 인간들이 거룩해지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거룩해지는 방법, 요걸 따려고 요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에게 접촉이 됐어. 그 접촉된 사람이나 물건도 거룩하다. 희생제물로 드린 피와 기름이 어떤 사람이나 옷에 뿌려졌을 때 거룩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실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인 이 거룩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너도 거룩해, 너도 거룩해, 너도 거룩해 라고 명령을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피조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너 거룩해, 최순복 교수 거룩해 라고 선언을 해주면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교리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국제연합 초연의 신학교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거룩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다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 어떠한 헌신, 어떠한 헌금과 헌물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할까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향해서 너 거룩해 라고 선언해 주면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누가 선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선언해 줄 수 있고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도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성경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건 아니지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뭐예요?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이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주인공이야? 우리 피조물, 내가 주인공이지.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악한 사단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 된다니까요. 악한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피조물뿐이 없어, 인간.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그거 안 믿어, 나 예수님과 관계, 이런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 안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계를 주어서 거짓된 진리와 이런 부정, 부패, 이런 쾌락, 이런 여러 가지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가는 길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다른 길로, 제각기 갓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 왜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선언할 때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더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룩하대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거룩을 설명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거룩하다고 선언했죠. 신약에 넘어갔더니 예수님도 거룩하대요. 성령 하나님도 거룩.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도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적으로 거룩의 의미를 보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할 때,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제 구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쳐진 물건과 사람과 접촉이 될 때 거룩하고,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이 뿌려졌을 때, 그게 뿌려졌을 때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할 때 거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똑같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너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나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너 거룩해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줄 거,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는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타락을 하네요. 성전이 타락을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멸하신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몰아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되고 교제하고 하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사단은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과 연합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인 거룩이시, 내가 한 번 거룩이 영원한 거룩이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면 나는 그 순간에 더러워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거룩의 의미를 이러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연합, 하나, 일치, 한몸, 접붙임, 부부 이런 단어의 내용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하신 내용 말씀 중에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 조금씩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귀한 분들,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